그냥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 이야기 되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라는 건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12월이 되면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탄 추리를 장식을 하고 또 이런 면에 보게 되면 먼저 누가 먼저 하는가 하면은 장사꾼들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 알죠? 예. 백화점이나 아니면 무슨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먼저 아주 그것을 추리를 해놓고 그냥 불러드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은 성탄 때만 항상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 이렇게 팔기도 저기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절대로 성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성탄이 되게 되면 쇼핑을 하거나 심지어 유흥업소 같은 데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술 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탄이 존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때 보게 되면 우리 25일 날이 원래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사실상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25일 날이 결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성탄 때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1년 동안에 한 날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 동그라파, 서구라파하고 다릅니다. 서구라파는 25일입니다. 그냥 동그라파에는 뭐 합니까? 1월 6일 날입니다. 1월 6일 날이에요. 이거 봐도 벌써 틀리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며칠 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상들도 그렇잖아요. 나를 많이 섬깁니다. 무슨 날 해가지고 그 전부 다 미신입니다. 미신.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보게 되면요, 심지어 이사 가는 날도 뭐가 애기 없는 날이 되고, 없는 날이 되고, 예? 참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사를 못 가요. 예? 집을 짓는데, 앞에 길을 내는데, 삽작을 내는 데 있었어도, 이거 가면 그냥 애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망한다, 이게요. 못 산다, 이게. 그래서 길을 한 번도 못 내요. 근데 가까운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그런 애기 끼인다, 이게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길을 돌아가게 합니다. 세상에 내 고향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고, 바로 나가면 큰 길하고 연결되는데, 그걸로 못 나가. 참, 굉장히 어리석다. 그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응? 그거 왜 그러냐? 이제 뭔가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 살아보려니까 어디 가서 묻는가 하면은 점쟁이한테도 묻습니다. 그리고 또 무당 부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붙여준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망해. 여러분, 날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다 줬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좋은 대로. 자유를 가지고. 그래,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얽매여가지고 함부로 이사도 못 가고, 함부로 집을 자기 마음대로 못 짓고, 뭐 북쪽으로 지면 뭐가 들어오고, 뭐 어쩌고, 서쪽으로 지면 어쩌고. 여러분 요즘 뭐 북쪽, 서쪽이 있습니까? 아파트 지어 되면은 북쪽으로 지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항상 뭘 의뢰합니까? 뭐를 의뢰해야 돼. 뭘 믿어야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찾고 엉뚱한 그런 우상을 찾고 말이죠. 에? 무슨 돌에 큰 돌이지만 그게 무슨 복을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싹싹 빌고 말이죠. 여러분하고 누구가 더 훌륭합니까? 내 자신이 더 훌륭합니까? 돌이 더 훌륭합니까? 예? 내보다 나무가 훨씬 더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창조한 중에 최고는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짐승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예? 그거 가서 절을 108번이나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의 원래 마음에는 양심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창조물을 보고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서 어른들 제가 어릴 때 들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었느냐?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천지신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천지신명. 그게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신이에요. 그 신에게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뭘 하는가 하면 이 만물을 만든 건 사람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으니까 뭔가 어느 분이 계신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이런 그 나무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만든 사람, 지금도 아무도 만든 사람 없습니다. 인간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거 못 만듭니다. 이렇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이런 걸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의 양심은 항상 찾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고 거기서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들, 여러분 아버지들, 때로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불교 믿습니다. 우리는 뭐 제사 지내야 됩니다. 뭐 제사 못 지내노? 응? 쟤네들은 예수 믿어라 이게요. 믿으면 자동적으로 제사 안 지내요. 필요가 없거든. 확실히 알고 보게 되면 엉뚱한 곳에 제사 지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혼들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탄을 그냥 대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첫째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저 성탄이라고 되면은 다른 데는 뭔가 하면은 석가 탄인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성탄 이렇게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인간에게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내가 그 사람 죄 대신해 주겠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도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나타나셔야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하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누구에서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다. 죄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형벌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는 어떤 것이 나타나서 없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 잃어버린 자예요. 아무리 잘나고 잘 배우고 많은 학식이 풍성해도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본다면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그 죄의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뭔가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 뵙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키가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그냥 둘러싸고 막 쫓아다니고 계시니까 키가 작으니까 도저히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마치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예수님 다 알지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지요. 딱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오늘 내 너 집에 거하겠다. 그러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삭개오 집에 머물게 됐죠. 고백을 했지요. 삭개오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죄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있으면 내가 몇 배 받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 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들은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저들이 얘기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주 선한 분이라 했는데 어떻게 죄인들하고 그럼 먹고 있느냐? 숭숭거리면서 그래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죄인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차라리 죄 없는 자들, 소위 말하면 이제 건강한 자들 의원이 필요 없고, 몸이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옳다 하고 너희는 죄가 없다 하니까 너는 필요 없다, 예수님. 죄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것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배경은 세베대의 아들인 예수님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어머니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당신이 왕으로 있을 때에 왼편에 좌편에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옛날 말한다면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앉혀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왔지 내가 섬기려고 왔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구세주로서 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1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발 씻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섬기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섬기라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많은 60대 넘은 사람도 이제 밥도 갖다 주고 국도 갖다 주고 여러분 오늘도 봤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은 그래 합니까? 안 합니다. 옛날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섬김이 서로가 정말 마음에 감동을 준다 이게. 그리고 오늘도 좋은 음식도 또 우리에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크고 작은 거 관계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거. 예수님이 섬기러 왔으니까 나도 섬기겠다 이게요. 이런 모범된 것들. 그리고 무슨 교회에 무슨 건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문제 있는 것 있으면 그걸 빨리 알고 금방 고쳐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편리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은 우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편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에 교회가 얼마나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고 열기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랑의 열기가 대단할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높이고 축하하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죠. 그걸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성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전 세계를 만드시고 말씀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가지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주님의 뜻에 맞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이러면 우리 성탄 때 한 사람도 인도합시다. 주의 사람. 예? 우리 성탄절이 언제예요?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날인데 그날이 수요일 날입니다. 원래는 수요일 날 오전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날 쉬지요? 일하는 사람 있어요? 쉬는 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들 인도해 와서 복음을 듣게 합시다. 구원받게 합시다. 한 사람 좀 인도해 봅시다. 노력합시다. 그래 하게 되면요, 꼭 그날 안 오더라도 다른 날도 올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열심히 이런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걸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분이 생명을 잃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는 어디서 왔느냐? 그게 로마서 보면 5장 12절에 보면 죄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지막에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저 100년, 많이 사는 사람은 120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든지 그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양심을 주었는데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뭐 그렇게 말하더니 난 지옥 갈랍니다. 그런 양심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물으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천국 갈라 하지. 그래도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뭐 천국 갔다고 예수 안 믿어도 뭐 어디 하늘에 올라갔다고 이런.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안 믿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의 시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 없으신 분, 그분이 대신할 수 있지. 죄 있는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안 믿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해 주셨는데 다만 예수만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할 일이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다만 믿으면 돼요. 그저 믿는 게 뭡니까?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또 지옥 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교회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 부모들도 우리를 낳게 되면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왜? 그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응? 그러면은 그 자녀는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을 때까지 하면 자녀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그 부모의 자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잘못을 하면은 바로 자기 자녀가, 자식이 아버지가 잘못한 그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분은 영원히 영원한 겁니다. 끝까지. 아무리 잘못하고 교회에 좀 잘못하고 몇 번 빠졌다가 또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한번 보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 안 가르쳐요, 지금. 참으로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갑니다. 그쪽에 많이 가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와요. 예?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확실한 복음 가지고 이가는데도, 거기에 꾸역꾸역 거기 가면 뭡니까? 춤추고 오만 소리 다 하니까. 예? 그게 빠지지 마십시오. 진리에 빠져야 되지. 바른 진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분 자신이 제물되기 위해서 오셨다. 뭔 제물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그걸 내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죽어줘봤자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옥까지 가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곳을 다 예수님께 다 대신해 주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되면 나는 안 믿어. 고집 부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나가면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술하고 예수님을 바꿔요. 자기 생명을 바꿔요. 어리석게 그전 사람이지. 예? 술하고 바꿔? 담배하고 바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몸을 그냥 질병으로 만드는 그 담배를 그것 때문에 예수합니다. 술 먹는 친구 때문에 내 친구 떨어질까 봐 예수합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왔었는데 자기 몸을 선물 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성탄 준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혼 구령. 영혼을 인도해오자. 두 번째로 서로 섬기자. 우리끼리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대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이 좀 투자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온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경태 친구가 몇 살이 왔다 지금 아직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와서 복음 들은 사람이 몇 사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엄연히 언젠가는 교회 나올 때 있어요. 예수 믿게 돼 있다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가만 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기도합시다. 누가 인도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자기 집에 재워가지고 자기가 차에 태워가지고 요즘 남의 집에 애들 와서 그렇게 하고 자기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장난치고 야단인데 그냥 법성인데. 여러분 그래도 그걸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 희생 아닙니까 자기.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합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 성탄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